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3절에서 13절에서 17절까지. 17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참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좋은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저희들을 딱 한 가지 예수님 하신 그 공로를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예사랑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항상 힘이 잃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정말 이제 성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정말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정말 환영하고 그것도 또한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정말 이 성탄절 앞두고 어떤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주셨는데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잖아요.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느끼지도 못할 수 있어요. 언제 느끼느냐? 이것을 느끼는 시기가 언제냐 했을 때 사실 여기서는 체감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달라진 게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뭐 달라진 게 없을 수 있어요. 뭐 힘든 것이 더 좋아진 게 있나? 없어요. 아픈 것이
지금 있다면 아픈 상태가 뭐 조금이라도 뭐가 좋아지긴 했어도 완전히 회복된 거 없어요. 현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뭔지를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그 제목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잖아요. 오늘 그 찬송했을 때 찬송도 96장을 찬송했잖아요. 마지막에 우리의 영광 되시네. 우리 주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광 되시네라는 찬양으로 끝을 맺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는데 우리의 주님 되시기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영광 되시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되는가? 왜 그걸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나?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본문 말씀에는 안 나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계시록에 나와 있어.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끌려가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데요. 하늘나라 그 상황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두루마리가 펴져 있었는데 5장 4절 말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3절에는 하늘 위에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왜 그러냐면요. 이게 왜 못 보냐? 봉인이 돼 있어. 봉인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해석을 할 수도 없고 열어서 볼 수도 없고. 네, 어서 오세요. 성경 말씀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심지어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 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판이 앞두고 있는데 범죄자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재판관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식이죠.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때 5장 5절 말씀 계시록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바로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면 이 모든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보좌의 우편에 계신 분. 이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 어떤 영광이냐면 이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셨다가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다시 하나님이 다시 그 자리에 갔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때는 원래 자리로 갔으니까 뭔 영광이 있겠느냐.
뭔 권한이 있겠느냐. 별반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 자리에 앉아 있다가 회장님이 아들이 사장이야. 사장이었는데 너 잠깐 내려가서 말단지고 가 있어. 그러다가 다시 그 일 끝나니까 다시 사장 자리로 복귀시켰어요. 그러면 영광이라고 할까요? 이게 뭘까요? 별반 우리에게는 별로 느껴지는 게 없죠. 우리는 그게 영광이라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 맞아요. 원래 자리로 갔는데 이런 느낌이죠.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영광이냐면 그런 영광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원래는 존재 방식이요, 인간의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육체를 가지지 않았다고. 그런데 인간을 만드시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간 모습으로 변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되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어요. 우리 죄가 사해졌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복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자리가 사장 자리긴 한데 뭐가 달라지냐면 공로가 있어. 그게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뭔 영광이냐면, 원래 자리가 사장, 예를 들어 설명하면 원래 자리가 사장 자리예요.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이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뭐가 플러스가 됐냐면 공로가 플러스가 됐어요. 그게 영광이라요. 뭘 했냐면 많은 자녀들을 구원시켰다는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일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재판권이 주어졌어요. 인간의 모든 잘잘못을 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어요? 죄를 짓고 죽었어요? 그럼 벌을 받아야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죽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데, 갔더니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너 이리 와, 너 천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뜬금없죠? 우리는 죄를 짓고 왔는데 이상하네. 이렇게 했더니 내가 널 대신해서 벌 받았지 않니?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판결이에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이런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놀라운 영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원래 자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권한이 주어진 것인데 거기 플러스가 됩니다. 저희들을 살릴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광 됐다. 아까 찬양에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님이 되시기도 하지만 나의 영광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안 되는데 딱 한 가지, 뭐 때문에?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구원받았는지 이유를 알아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이것을 조목조목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부터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나. 예수님이 영광 되시는데 우리의 영광이 되셨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요.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첫 번째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택하셔서?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이 처음이 언제냐? 처음이요? 태초전부터예요.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시간 밖에 계세요. 시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 창조하셨어. 만드셨어. 하나님에게는 몇 억 년이 이 시간이 아닌 거예요. 왜? 만들었어요. 시간 밖에 있다니까요. 만들고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만드신 분이에요. 어디에도 계실 수 있어요. 몇 억 년이 몇 억 광년에 떨어진 수많은 태양계를 어떻게 은하수를 어떻게 하나님 다 만드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시간도 만드시고 이 온 우주도 만들었고 그런 분이요. 시간 밖에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실 것도 정하시고 때가 되니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어디 잘나서 태어날 때부터 응애할 때부터 예수님 이렇게 부른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때를 정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 그 순간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가 믿어져서 거룩해진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그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신 것. 그렇게 해서요,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 이 진리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제 좀 추상적이잖아요. 단어 자체가. 진리,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죠. 이 진리란 진짜만을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요, 나중에 없어집니다. 진리란 영원한 것을 진리라고 해요. 영원한 것이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하고 관련된 것은 모두 영원해요. 그래서 그 진리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 그 천국에 있는 게 진리예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모습을 그려보시면 천국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전부 진리예요. 그 중에서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 진리만 여러 가지 진리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진리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진리가 있어요. 이 진리가 정말 중요해요. 다른 진리들도 필요한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굳건하게 이것만은 놓지 말아야 될 일리가 있는데요. 만약에 일제시대에 우리가 살다고 생각했을 때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이걸 놓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죠. 이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 진리만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을 지불했다는 그 사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말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죄함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떠한 풍파에도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반석과 같은 그 믿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14절 말씀.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 복음을 불렀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복음은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 이게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 누가나 같이 따라다니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들이 전한 그 중요한 핵심이 뭐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십자가 그 복음을 말하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복음 그거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영광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 많은 일이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 많았어요. 목수의 아들로서 30년 동안 일한 일도 있습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목수 일이 중요한가요? 그렇게 따지면 아닌 겁니다. 많은 일들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죽어주신 일이에요. 그러려고 왔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영광이기도 한다.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죠? 1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후반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받고 있는 영광을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똑같이 계시록에 나와 있죠.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느님 앞에서
나라와 재산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요, 우리가 받을 영광이에요. 우리 천국에서요, 종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아프고,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입니까?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왕노릇이다. 이 왕은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는 틀립니다. 이 정확한 표현은요, 신노릇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왕노릇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신처럼 사는 거. 이게 맞아요. 이건 정확한 표현이에요. 땅에서 사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누리는 영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이 전통을 지키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전통하면은 우리가 뉘앙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된 이야기, 전통,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꾸준함, 그 규칙을 지키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해석을 좀 잘못했다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번역상 이렇게 뉘앙스가 전통이라는 뉘앙스가 있으면 그렇게 느끼니까요. 사실은 그 전통이 생길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은 기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기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그 전통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걸 뭐냐면 규칙, 규범, 복음의 진수 이런 표현이 좀 맞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진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 사도 바울의 그 전통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거기서 떠나지 말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이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요, 우리에게 찾아올 영광을 기다리면서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서로 위로하면서 굳건하게 이겨내자는 거예요. 정말 성탄을 앞두고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게 그리스도의 영광뿐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 남아있는 거는요, 붙잡을 거는 그리스도의 영광뿐이에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그리스도의 영광뿐입니다. 십자가의 그 영광 붙들으니 오늘 시간 예배를 하는 예사롭게 모든 성도 앞에 주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여서 각 심령 안에 기쁨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장 부르시면서